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정윤선 전도사님과 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부 사회를 맡은 사단번이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사무총장 박종훈 장로 인사드립니다. 일부 예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 이사장님이신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부 예배에서도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는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건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남북 통일을 하는 대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큰 뜻이 성취되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구속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요새 십계명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 어리타분하고 옛날 거다. 그래서 십계명 공부 안 하는데,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죠. 그 출애굽한 해 3월 6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들려주셨어요.
이 3월 6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3월 6일을 십계명 받은 날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3월 6일이 1월 15일 날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했을 때가 무교절이죠. 1월 15일이 무교절이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50일째, 출애굽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3월 6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오늘날 유대인들은 오순절로 지키는 거죠. 또 구약의 이름은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셨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여기 큰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 음성인지 막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 너무 음성이 장엄하고 무서우니까. 너희는 나에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러면서 쫙 눈을 뻗이는데 그냥 죄가 막 들으라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 다시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직접 듣도록 하지 말라. 당신이 들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줄이에요. 그게 쉽게. 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두렵고 위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니이다. 진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 혼자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머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겁니다. 그때가 3월 6일이에요. 자, 첫째로 십계명의 순서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계명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주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십계명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십계명을 범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십계명을 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을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을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1계명을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야 먹어도 괜찮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말 했는데 그거 받아들였잖아요. 1계명을 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죠. 마귀. 너희들이 마귀의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과 에덴 동산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면서 저걸 언제 따먹나 언제 먹나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첫째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바로 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첫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탐스럽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40일 금식하시고 돌이 떡이덕이 하나 얼마나 먹음직한 시험, 육신의 정욕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까? 세 번째는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아담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예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쳐다보고 먼저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럼 어쩔 때 보면은요, 손주 새끼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던 권사님이 손주 얻은 다음에 맨날 손주만 붙잡고 내 새끼 깨물어 좀 갖고 싶어. 그러면서 손주 한식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 우상된 거 우상된 거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세 번째 에덴 동산과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망령되 일컫는 거죠. 창세기 3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였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말했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추가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내세우고 가면은요,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
귀신 들렸는데 와서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 가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목소리도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야, 너 같은 게 나를 어떻게 쫓아내? 귀여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귀신 쫓아낸다고 갔다가 본인이 겁을 먹어. 움찔하는 거 움찔. 그러면 절대 귀신 안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아주 담대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만 앞세우면 돼요. 뭐? 나가 이 새끼가 감히 어디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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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소리 질러보세요. 놀래가지고 뒤로 팍 넘어지면서 귀신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업을 해도 직장에 나가도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므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에덴 동산과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오는데 숨은 자, 안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회사에 설립자 회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일요일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를 돌아보기 위해서. 근데 그 정문에 있는 수의가, 아니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회사는 일요일 날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 못 들어옵니다. 가세요. 이렇게 했다가는요 뭐가지 날라가. 응? 왜? 회사 회장이고 설립자니까 맘대로 하는 게 맘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일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 응?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알려준 거야.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날 일한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세요.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안식일은 그림자 격이라면 사람이 실체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실체가 되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열심히 지키는데 주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때 진짜 그 주일을 잘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주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다 그거 잘못 지킨 거라니까. 다섯 번째 에덴 동산과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모님과 같은 분이죠.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22절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죽인 살인자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영접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뜻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선악과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빼앗겼죠.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세상과 너무 친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간음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으면 세상에 내 눈을 뺏기고 내 귀를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장로님 불러놓고 그냥 밤 12시 되도록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일부러 장로님이 져주잖아요. 왜 자기가 이겼다가는 끝이 안 나요. 일부러 져줘. 그 주일날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바둑을 놔두고 있는데 그래서 겨우 그냥 때우기식으로 설교 끝내고 축도하고 또 머릿속에는 아유 그 장로 불러서 다시 한번 둬야지 이 생각은 그러니까 성도들 이렇게 보는데 까만 머리는 까만 돌, 흰 머리는 흰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이제 축도하고 마지막 끝내고 또 바둑 두잖아.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답답한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응? 솔직히 한번 생각해.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나? 내 머릿속에 오직 주님, 오직 성경, 오직 선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게 없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영적 간음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절에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라.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겁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응? 그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이게 도적질한 거죠. 이것은 전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간 엄청난 도적질, 대도였다.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 마가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이 바라바는요, 헬라어로 이 바라바스라는 단어예요. 바라바스. 자, 헬라어로 바라바스. 그런데 이 바라바스는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원래는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근데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바라바가 놓여졌어. 근데 그 바라바 뜻이 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채찍에 세 갈래인데 또 세 갈래씩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색점이 떨어져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20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80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야 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여자가 뱀에게 거짓 증거했죠. 죽을까 하노라. 또 뱀도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거를 했죠. 또 여자가 남자에게 또 거짓 증거를 했어요.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나요 살아있잖아, 괜찮잖아. 자기도 먹어. 그 말 듣고 아담도 먹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언들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자, 마가 14장 56절 5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 둘째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에덴 동산과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결국 여러분요, 이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자, 보암직하다 히브리어 아바에서 유래가 됐죠. 탐스럽다 하마드. 근데 이 하마드는 외적인 탐심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또 이 아바는 내적인 탐심을 가리키는 단어죠. 야, 참 이쁘다. 그 외모를 보고 탐심을 가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야, 저거 한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건 내적인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외적인 탐심과 내적인 탐심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하마드는 외적인 탐심.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마드가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바는 내적인 탐심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는 하마드, 하나는 아바가 신명기 5장 2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이 탐심,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성도들이 자기들한테 돈을 많이 바쳤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다 거기로 말씀 들으러 가고 자기들한테 안 와. 돈이 안 생겨.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마태 23장 25절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탐욕,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개 한 마리가 이솝 우화에 나오잖아요. 큰 고깃덩어리를 입에 물고 이 다리를 지나가요. 딱 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개 한 마리가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야. 야, 저것도 내가 뺏어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빵빵 짚는데 자기 입에 있는 고기가 물속에 떨어져가지고 흘러가 버려요.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너무 처먹지 말고 적당하게 드시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도를 지나치면 건강에 해로운 거죠.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십계명의 대강령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크니? 근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강령은 헬라어로 크레만뮴이라는 단어예요. 크레만뮴이. 이것은 매달다는 뜻입니다. 매달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사랑에 직결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벌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분은 사랑의 계명에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려 있지 않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다하라, 헬라어로 베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최선의 것을 가지고, 모든 마음.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All your heart. 모든, with all your heart.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
내 마음이 100%, 내 생각이 100%, 내 정성이 100%, 내 힘이 100%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이 돼요. 사랑은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마태 22장 39절에. 자, 여기서 같으니, 자, 여기 마태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은 호모 이오스, 이것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처럼 소중하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누구를 대할 때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자기 몸같이 호스 세 아우톤, 이것은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갑자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콧물이 나고 몸이 으스스게, 어머 나 감기 들어나 보다, 빨리 약 먹어야겠다. 응? 얼른 약국 가서 약 사가지고 먹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헬라어 아가파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니 여러분, 한겨울에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팔 셔츠만 입고 벌벌 떨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뭐해? 내 오바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을 입혀줘야지.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아주 오래전에 이 구속사 세미나 시작하시고 또 구속사 시리즈를 쓰신 박윤식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네가 왜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아냐?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야, 부모 때문이야. 응?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부모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 뭐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못마땅한 게 뭐였느냐?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밥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이 생기면, 보리가 생기면 밥을 지어가지고 그걸 이 사기 그릇에 넣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넣어놓고 이불로 덮어놓잖아요. 근데 집에 거지가 왔어. 그 밥을 다 주는 거야.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언제 먹나 늘 눈치 보고 있는데, 아니 거지들 왔다고 다 줘버려. 그럼 그때마다 얼마나 부모님이 원망스러운지. 우리는 거지 먹도 못하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받는
회개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를 원망하고, 응? 내가 먹을 밥 거지 줬다고 부모를 원망한 것을 회개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자,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이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야, 사람 죽이는 거나 남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두 번째, 사망에 거한다는 거죠. 사망에.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살인자나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랑 같이 있어 봤습니까? 옛날에 로마의 형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에다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면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거기에 세균 박테리아가 나한테 전염이 돼서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죽은 시체랑 내가 묶여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잘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십계명 준수의 구속사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계명의 완성이에요. 완성.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더 깊은 말씀을 제시하셨어요. 손도 안 댔어. 그 여자 만져보지도 안 했어. 근데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100%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키시고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십계명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도 십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완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십계명을 완성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십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늘날 보스턴 쪽으로 처음 건너왔을 때 첫 번째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모든 가정마다 다 십계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지금 미국 가보세요. 십계명 걸려 있는 집 봤습니까? 없어.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1등 가는 제사장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모든 가정마다 십계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내 마음에 걸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다가 돌에다가 새겨주잖아요. 두 돌판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그 십계명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비선 박아우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한 만대 언약 십계명 53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준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무궁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심령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보답입니다. 십계명의 네 계명과 그에 대한 세부 율법 속에는 전 인류를 다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사랑의 열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변화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계명이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신령한 돌판에 깊게 새겨져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1등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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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100%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빛 통일 세미나를 통해서 날마다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어다. 한국통일문화연구원이 대한민국 통일의 기초석이 될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부족한데 오늘 이승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제가 간단한 메시지만 기억이 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 승리한다. 이 말씀만 제가 기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분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황인규 장로가 선창하면 복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세 4번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건국 만세! 만세! 호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에게 칭호가 있습니다. 통일명사 초청이라는 통일명사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오신 분 말고도 통일명사님이라고 초청을 붙이면서 앞으로 열심히 받들고 섬기며 많은 것을 이루하고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외래 강사님, 다시 말하면은 잘 아신다치 대한민국의 교회사 앞날을 선술하신 존경하는 민경배 박사님 이외에 많은 우리 외래 강사님이 축사와 시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갈 진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참 말씀해 주신 분과 참여하신 분들은 다 함께 대한민국의 앞날을 자유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이제 말씀하신 십계명을 품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도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수준이 높은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그야말로 구속사적 성경 세미나, 다시 말하면 근현대사적 성경 세미나, 다시 말하면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성경만의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정말로 아주 경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누구도 참그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가시는데 우리가 마음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식사를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도 참그야말로 이러한 우리가 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를 제10차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파트리스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아멘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멋지게 아주 그야말로 세계의 앞날을 움직일 수 있는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목회
그야말로 초창기도의 찬양 이 팀들이 빠질세라 참말로 아주 그야말로 좋은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한승그룹 성가대와 찬양대와 또 항산역 모든 함께 너와 나 다 함께 잘했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하시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세우신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위에와 모든 회원들의 가족과 자녀들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